오늘 하세나 본문은 욥기 34장 2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여 누가 감히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숨으신다고 하여 누가 그분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왕으로 삼아서 고집센 민족과 백성을 다스리게 하신들 누가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욥 어른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잘못이 무엇인지를 일러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시면서 다시는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른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반대하시면서도 어른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물론 결정은 어른께서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이 아니지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면 내 말에 분명히 동의할 것입니다. 내 말을 들었으니 지혜가 있는 사람이면 욥 어른이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하고 기껏 한 말도 모두 뜻없는 말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욥 어른이 한 말을 세 분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분께서는 그가 말하는 것이 악한 자와 같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욥 어른은 자신이 지은 죄에다가 반역까지 더하였으며 우리가 보는 앞에서도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오늘도 엘리후의 주장이 계속 이어집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하나님이 숨으신다고 하더라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더라도 그 누구도 하나님께 항의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만큼 엘리후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엘리후는 약간 질문의 형식을 빌려서 욥을 비난하는데요.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적이 있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가르쳐 주시길 간구해 본 적이 있냐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냐고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욥이 스스로를 자꾸 의롭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욥의 주장에 과연 동의를 해주시겠냐고 말하면서 욥에게 너의 잘못을 인정을 하든지 아니면 미련하게 너의 주장을 고집하든지 결정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후는 욥에게 어떤 행동을 할지를 결정하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엘리후는 이미 욥은 악인이라고 스스로 마음으로 정해놓고서 그 잘못을 인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4절에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말에 동의를 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5절부터는 엘리후가 계속해서 욥을 향해 직설적인 비난을 가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엘리후는 욥이 무식하다고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하고 공허한 말만 계속한다고 비난을 합니다. 엘리후가 보기에 욥은 자신이 지은 죄에다가 반역까지 더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악인이기 때문에 끝까지 시험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해요. 이것은 곧 지금 욥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금 엘리후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엘리후는 욥을 향한 적대감을요 대놓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나도 강한 자기 확신이 때로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분명 엘리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심을 지닌 사람입니다. 욥과 이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답답해했고 서로 간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 해결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엘리후 입장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제대로 가르쳐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또 현재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욥이 그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해주고자 엘리후는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엘리후는 정말 거침없는 화법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보기에 불의한 욥을 향해서도 굉장한 분노를 표출하고 적나라하게 비난을 가한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엘리후의 모습에서 우리는 오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엘리후는 자기 확신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틀리고 오직 자신만이 옳다고 여기는 교만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어떻게 행동을 하나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욥을 악인이라 규정했고요. 그리고 그가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한다는 악한 말을 쏟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엘리후의 주장은 사실 욥의 세 친구와의 주장과는 별 다를 게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을 뒤섞어 놓았을 뿐이었는데요. 엘리후가 보여준 모습, 즉 이 자신만이 옳다는 너무나도 강한 자기 확신이 오히려 제대로 된 분별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도리어 그래서 그 강한 확신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거친 비난과 언사를 통해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던 것뿐이죠. 안타깝게도 엘리후는 이 자신의 한계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자신만이 하나님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엘리후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모두 알 수 없는 한낱 인간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는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모두 알 수 없습니다. 고난 중에 욥이 그토록 하나님께 대답을 요구했지만 하나님은 아직까지 욥에게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엘리후는 그 대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욥에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에서 살펴보겠지만 엘리후가 말했던 그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보여준 이야기와는 좀 다른 내용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엘리후는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치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아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기 신념과 자기 생각이 확고한 것은 참으로 좋은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신념과 생각이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으로 발전한다면 우리는 교만과 어울려 버타며 자기 의로 성을 쌓는 고립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는 불통의 사람이 되어서 자기만의 성을 지키기 위해 어떤 누구와도 싸울 준비가 된 싸움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는 무엇이 임할까요? 평화가 아니라 분열과 분쟁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한계를 지닌 피조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요.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요,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요, 사람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성찰하여서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서 주 안에서 온전한 삶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머무는 삶의 자리에서 주의 평화를 누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분리수거 실천하기입니다.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분리 배출 방법을 숙지하신 후에 제대로 된 분리수거를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